복음은 구원의 능력이다. 제 노트에는 파란색으로 중간에 다른 단어도 적어 보았는데요.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구원의 능력이다. 중간에 빼고 줄여서 복음은 구원하는 능력이다. 최근에 어떤 한 10대 젊은 청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청년은 강남에 살았습니다.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를 보지는 못했지만 그게 그렇게 유명했다며요. 강남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혹시 청담동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강남에 살았습니다. 학군 좋고 럭셔리하고 거리 깨끗하고 자기가 강남 산다는 어떤 그것만으로 유명한 아파트 산다는 이유만으로 어깨에 힘주고 다녔던 그 청년이 부모를 따라 어쩔 수 없이 인천으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인천으로 이사를 갔는데 인천으로 이사를 가서 산지 수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이 친구는 인천에서 놀지 않는 것입니다. 인천 사람들과 섞이지 않는 것입니다. 인천에 있는 그 학교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 강남에 살던 사람. 그래서 휴일만 되면 시간만 나면 어디 가서 놀아요? 강남 가서 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인간은 얼마나 속물인가. 인간은 얼마나 속물인가. 자기가 사는 지역으로, 자기가 사는 아파트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자기가 어떤 가지고 있는 학벌을 가지고, 자기가 버는 수입을 가지고, 자기 환경이 어떻고, 재정 형편이 어떻고, 예? 자신의 존재 가치가 자신이 사는 지역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에, 자기의 직업에, 심지어 자기 부모의 직업에 그렇게 달려있다고 믿는 이 시대 속에서 복음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상 전부인데 이 사람은 로마시에 비하면 촌놈인데 하나님께 부름받았다고 하지만 그거는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고 그분과 하나님 사이에 굉장히 은밀한 가운데 역사가 일어난 것이고 물론 교회가 컨펌하긴 했지만 여전히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복음 아는 거에 그게 전부인데 자기보다 훨씬 잘 사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보다 훨씬 강남 같은 곳에 사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보다 훨씬 아마도 배운 것이 더 많은 라틴어나 그리스어를 더 잘 쓰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내가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은 충격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왜 로마에 가고자 하는지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는데 기억나십니까? 사도 바울의 그 사도적인 은사, 그 사도적인 복음을 전했을 때에 유대인과 헬라인, 그렇죠? 유대인과 헬라인,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긴장 가운데 있는 우리 교회 그런 게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전라도 경상도 혹시 우리 교회에 있습니까? 긴장? 네. 혹시 자기 정치 당 가지고 여기서 나눠지는 거 긴장 있습니까? 아니요. 인종, 성별, 세대 긴장 있습니까? 아직도 우리는 성숙하지 않은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내가 누군지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이 형제 자매가 나에게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유대인과 헬라인의 이방인의 긴장이 있는 그들에게 사도적인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우리가 받은 복음이 복음되게 너희들을 견고하게 하려고 사도 바울은 간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입니다. 정말 오늘날의 목사들, 여러분 평신도 목자들, 선교사님들, 장로님들 모든 교회의 은사들을 한꺼번에 다 합치면 사도가 나옵니다. 그렇게 위대한 사도네. 그 사도가
그 로마 교회 찾아가면 뭐 한다고요? 자기가 안위함을 받는데요. 자기가 왜 사는지,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왜 이렇게 조금 고난이 있지만 고난받는 이 길을 왜 가는지 피차 안위함을 얻어서, 나는 복음을 전하지만 그들 역시 그들의 삶 속에 그 복음 붙들고 씨름했던 그 은혜 나도 받아 누리고 싶습니다. 이 복음 주고받고 싶습니다. 피차 안위함을 얻고자 했습니다. 세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교회 안에 있습니다. 또 교회 밖에도 있습니다. 불신자가 있습니다.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십 년 교회를 다녔는데 복음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교회는 정치하는 곳인가 보다. 교회는 빨리 집사 되고, 빨리 권사 되고, 빨리 장로 되고, 빨리 목사 되고, 어떤 권세 부리는 곳인가 보다. 교회는 나의 직업에, 교회가 커지면, 대형교회면 내 직업에 손님들이 많이 오는 곳이니까 내 직업 가지고 돈 벌 수 있는 곳인가 보다. 교회는 다른 어떤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이익들이 있을 때 그 이익이 집단되어서 뭔가 모르는 것을 추구하는 데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태극기 부대 속에, 또 혹시라도 촛불 집회 속에 있는 기독교인 가운데 얼마나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의 눈이 열리면, 와, 복음이 전부구나. 아멘입니까? 이 복음 받은 게 가장 큰 선물이구나. 아멘. 예수님이 나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영광 속에 내 삶이 견고한 이것이 어떤 부자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나의 이름, 나의 정체성이구나. 이거 깨닫고 저 예수님 20년 만에, 30년 만에 처음 만났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고, 우리 주변에 가족인데, 친척인데, 친구인데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에서 열매를, 진짜 중생의 열매를, 새 가족의 열매를 얻으려고 간다.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내가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해서 이 세 가지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복음밖에. 집에서 교제를 만들면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오늘날 복음 전하는 것이 어려워하는 게 뭘까? 왜 우리는 이렇게 부끄러워할까? 주저할까? 왜 두려워할까? 사도 바울은 이것 가지고 그 로마 시민들 앞에서 서려고 하는데, 내 직장 동료, 학교 친구들은 아마도 대부분 그들이 사는 모습을 봤을 때는 술 좋아하고, 도박 좋아하고, 게임 중독에 빠져 있고, 그 사는 삶을 보아서는 복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을 거야. 다행이다. 너무 세상 속에 사로잡혀 사니까 내가 복음 전에도 아마 안 받아들일 거야. 사실은 그 깊이 들어가 보면 그렇게 재미있는 것에 미쳐있는 그들에게 과연 복음이 재미있는 것일까? 나 스스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이죠. 직장이나 학교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야 하는데, 과연 내가 뒷감당할 수 있을까? 때로 내 부하 직원이 잘못하면 화도 내야 되고, 때로는 이 상사가 잘못하면 욕도 해야 되고, 다른 동료들과 함께 상사를 씹기도 해야 되고, 가끔 이렇게 빨리 이 몇십 분 출근도 빨리, 퇴근도 빨리 하면서 은근슬쩍 해야 되는데, 내가 복음 전하려고 기독교임을 드러내고 예수의 제자임을 드러내고 그렇게 증언했을 때 내가 뒷감당할 수 있을까?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시고 내 죄값을 내가 치러야 되는 것이 정상이고 상식인데, 모든 종교인들에게 물어보세요. 모든 인종을 초월해서 물어보세요. 너 잘못했는데 누가 그 책임져야 돼? 나. 이거는 인류 역사의 상식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정치적으로 핍박받은 것이 아니고 그냥 사랑해가지고 남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고 당신이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나 대신해서 죽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당신의 사랑이라는 사실, 이걸 누가 믿을까? 누가 믿을까? 누가 믿을까? 자기 죄를 어떤 다른 존재가 대신해서 없앨 수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라는 지하철 광고를 봤어요. 반기독교 지하철 광고 1호선에서 인천 가다가 제가 기독교를 공격하려고 그런 반기독교 사이트에 광고를 붙였어요. 지하철 안에.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고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복음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복음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가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에 부활해가지고 당신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거나 자기 죄를 위한 죽음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은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그 예수 살리시고 그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정말 그 인간이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죽음이 그를 삼킬 수 없고 죽음을 정복한 분이라는 이 부활의 메시지가,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요? 예수가 그냥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 못 박히면서 기절했겠죠. 그러다가 기절한 사람을 끄집어 내려가지고 차가운 동굴 속에 집어넣으니까 너무 차니까 이렇게 깨가지고 나온 거겠죠. 십자가와 부활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이기를 요구하는 이 시대 속에서 나 스스로 그 복음을 설득력 있게 과연 내가 전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움, 역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죠. 직장에서 열심히 전도하는 기독교인으로 낙인 찍혔을 때 나에게 닥친 어떤 불이익, 전도를 하려고 다가섰다가 시작부터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이 시대는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어떻게 이렇게 걸림돌이 되는 어리석은 것이고 정말 헛된 것이고 바보들만 믿는 것 같은 이 복음을 왜 사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유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박또박 내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을 믿으면, 그 복음을 믿는 것으로, 복음을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는 능력이 된다. 이야, 복음의 메시지, 이거는요 내 입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철학적으로 윤리적으로 고상하게 인간이 쌓고 업데이트 시켜서 만들어낸 진리가 아닙니다. 복음 메시지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 불뱀이, 뱀 시골 분들 아시죠? 뱀은 때로 몰린다는 거 아시죠? 짝짓기 할 때 막 뱀들이 엉켜있고 그 다음에 이 뱀은 때로 잘 다녀요. 네, 과학적인 사건인데요. 갑자기 불뱀이, 뱀 색깔이 뻘개서 불뱀이었는지 물렸는데 너무 뜨거워서 불뱀이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불뱀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몰려오는데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멸망하기보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이 소수의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 살아남을 수 있다면 주님의 나라는 세워지는 것이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불뱀을 보냈을 때 그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내시는데 그 구원의 길이 뭐였어요? 불뱀, 붉은색 나는 그 놋뱀을 장대에 매달았어요. 뭐 했어요? 하나님이 뭐 요구했어요? 그 장대에 매달린 그 놋뱀을 하온이처럼 정확하게 그려내라 그랬어요? 그 장대에 매달린 놋뱀에게 올라가서 키스하라 그랬어요? 어떤 어려운 숙제를 냈어요 거기에서? 놋뱀을 보기만 해라 그랬죠. 아니 성경 안 읽으셨어요? 놋뱀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놋뱀 뭐 하라고 그랬어요? 보기만 해라 보기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장대에 매달았을 때 놋뱀 어딨냐 찾아다닐 필요도 없고 여기 앉은 상태에서 뜨거워 이렇게 하다가 앉은 상태에서 이렇게 보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지금 장난치냐? 지금 말이 되는 소리를 하냐? 지금 내가 물렸어. 독이 퍼졌어. 죽어가고 있어. 숨이 안 쉬어져. 그런데 이거를 보면은 산다고 지금 장난치냐 지금? 장난치냐? 십자가의 도가 고린도전서 말씀인데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복음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담겨있다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복음이 이 복음을 믿으면 산다고 예수님이 나 대신 죽고 부활했다니 이거 믿으면 산다고 장난치냐 지금?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하나님은 복음을 믿는 것 이외에 구원의 길을 내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복음을 믿는 그 일에 어마어마한 기적을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지금도 행해요.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이 이 안에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 중에 병들린 분 혹시 계세요? 친척들 중에 죽어가는 분이 혹시 계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갑자기 어떤 만병통치약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건 알려지지도 않은 약이에요. 로마시에 퍼지지도 않은 전 세계가 잘 알지도 못하는 복음처럼 뭔가 모르게 저기 이스라엘에 있는 나사렛 땅에 있는 어떤 청년이 만들었대요. 그 만병통치약 먹으면 그냥 모든 질병 다 낫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약을 뭐 1000알, 만알, 10만알 다 싸들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병자들한테 다 가봐요. 그 병자들이 100% 그걸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장난치세요? 장난치세요? 아니요. 만병통치약이라고 해도 그것을 믿음으로 먹지 않으면 치유받지 못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 복음에 모든 이방인 속에 복음을 전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믿기만 했는데 삶 자체가 나중에 나올 거예요. 로마서 계속해서 이것이 단순히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삶이 인격이 바뀌는 문제인데 삶 자체가 변화되는 수많은 경험들 역사들을 보면서 나는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 가진 거 없고 뭐 내세울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이 복음 듣는 자를 구원하시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이 복음 메시지에 심어놓았다.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작동합니다. 복음을 통해서만 역사합니다. 복음 듣고 복음 전하고 그 복음 믿는 것 외에 인간이 구원받을 길은 없습니다. 그러면 좀 더 들어가 보십시다. 그 속에. 조금만 더 들어가 보십시다. 이 복음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겠는데 왜 하나님은
이 복음을 믿는 것을 통해서 구원하시나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것을 알려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천지도 창조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창조하시고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쫙 말씀을 펼쳐 오셨는데 하나님이 무엇 하나를 양보하지 않느냐, 그걸 먼저 한번 집중해 보십시다. 하나님 이거는 양보하지 않아요. 이건 양보하지 않아요. 신구약 성경에서 몇 군데를 제가 찾아보았는데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였으므로, 하나님 우리를 자기 백성 삼았대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한번 택하시고 구원하신 백성 왜 안 버리냐면, 죄송해요, 이름 불러서 상철, 해나, 정임, 창상 얘를 불렀는데 얘들이 불순종하고 불순종한다고 얘들 버리면 얘들이 지니고 있는 내 이름이 더럽혀지기 때문에 끝까지 붙들어주는 그 비밀 아세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달린 문제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달린 문제예요. 이거는 하나님 타협 안 해요. 타협 안 해요. 당신의 이름 더럽혀지는 거 타협하지 않아요. 또 읽어볼까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를 사하소서. 죄 짓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여서 종종 자주 넘어지는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왜 도우세요? 왜 용서하세요? 왜 건져주세요? 왜 구원해주세요?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이거 붙잡아야 돼요. 이거 붙잡아야 돼요. 왜 기도 마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그래요? 그 이름을 위하여. 다니엘도 똑같은 기도를 했어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해 하시옵소서. 이는 왜냐하면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받으니라. 예루살렘 폐역한 도시죠.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도시죠. 가난한 자, 고아들, 과부들 억누르고 학대했던 곳이죠. 무지한 사람들의 피를 수없이 흘렸던 곳이죠. 단순히 우상 숭배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사회에 있는 불의, 핍박, 착취, 사회적인 이 타락들이, 구조적인 악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 이 땅 심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생각할 때 하나님 누구를 생각하겠습니까? 무너진 성전을 볼 때 누구를 하나님 생각하겠습니까? 주의 이름을 보셔서라도 이제라도 이 민족 살려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돌이켜주시고 이 백성들 이 땅에 돌아오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소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백성으로 살게 해달라고 그 이름 붙들고 다니엘이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름 붙들고.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 왜 만드셨습니까? 당신의 이름 드러나게 하려고. 아멘. 저와 여러분 왜 창조했어요? 왜 지금까지 살려두셨어요? 당신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시라고. 아멘. 하나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양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물러서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당신의 이름이에요. 당신의 영광이에요. 그분 자체예요. 목사님, 하나님 굉장히 이기적인 분이신가 봐요.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영광과 당신 자체를 추구하신다는 건 이기적인 거 아닌가요? 예의가 없는 거 아닌가요? 이 매너 없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이외의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영광 추구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름을 추구하고, 여러분 자신을 추구하면 도둑질이에요. 왜요? 여러분 것이 아닙니까? 근데 이 세상 만물, 모든 인류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소유권 문제에서 당연해요. 그것은 또 하나 얘기할까요? 소유권을 떠나서라도 당신이 사람을 창조할 때, 이 자연 만물을 창조할 때 그 자연 만물의 설계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만물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피조물들이 추구해야 될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럼 그 영광 추구하지 않으면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요. 이 자연 만물이 하나님 영광 추구하지 않으면 죽어버려요. 왜 하나님 영광 추구하나 그래요? 너의 아름다움, 너의 기쁨, 우리의 행복과 기쁨과 샬롬을 위해서 나의 영광 추구해라.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내 영광을 선포하도록 만들었다. 설계도가 영광이다. 나의 영광이 너의 설계도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영광을 양보하거나 당신의 이름 같은 말이에요. 그분의 이름을 양보하지 않기 때문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한 사람이 복음을 믿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는 그 수단도, 그 방법도 뭐로 정해요?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수밖에 없고, 정말 엎드려서 주님 아니면 난 죽습니다, 겸손하게 주님 붙들 수밖에 없는 믿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방식. 내 지혜가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야 108배 해라, 1080배 해라, 구원해 줄게. 내 행위가 아니고 내 열심이 아니고 돈 1000만원, 100만원, 뭐 억, 수십억 헌금해라, 그러면 구원해 줄게. 내 능력이 아니고 뭐요? 믿기만 해라, 나를 신뢰하기만 해라, 내 이름, 내 영광 드러내기만 해라. 나는 이거 양보 못한다. 이것이 너희들의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어리석어요. 야, 예수님 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입혀주시고 더 이상 내가 죽을 필요도 없이 두려움도 없이 죽음의 권세를 깨트렸습니다. 얼마나 이게 허망한 메시지로 들릴까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데 그거를 믿는 사람은요, 주 앞에 교만한 마음으로 절대 그거 안 믿어져요.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오늘 말씀 들으니까, 설교 들으니까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요? 하나님, 나 믿습니다. 내 마음 열고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내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전도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나그네 교회 오면 목사님이 여러분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하죠? 무엇이라고 부담스럽게 해요? 말씀 기도를 하라는 부담스러운 숙제를 내요. 물론 말씀 기도를 하게 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저는 사람에게 아부하는 것을 체질적으로 못하니까 오해 없이 그냥 들어주세요. 오늘 기도 인도하는 분을 보면서 저건 목사의 기도지, 전 평신도의 기도가 아니야, 아부하고 싶은 마음 전혀 없어요. 기도 인도하고 말씀기도 써서 보내고 말씀기도 써서 보내고 말씀기도 써서 보내고 목양하고 전도하고 1대1하고. 오늘 사회 보실 때 많이 떨렸죠? 사회 보면서 여러분이 정말 전문적인 선교사로 목회자로 가든 한국교회 안에서 평신도 지도자로 서든 여러분이 정말 그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장시키는 것이 분명히 있죠. 그런 바람이 있죠. 그런 꼼수가 있죠, 제 속에. 그러나 주님의 복음이 이렇게 능력 있는 것이라면
주님의 복음이 이렇게 한 영혼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어마어마한 것이라면 말씀 기도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말씀 기도 못해요. 못 써요. 너무 이렇게 세련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말씀 기도 못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세련되게 써도 사람들은 그게 전도에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그래 받아줄게. 전도에 미련한 것 아무리 세련되게 선포할지라도 여러분 말씀 기도 못하는 거 당연합니다. 말씀 기도 멸시받는 거 당연합니다. 말씀 기도 무시당하는 거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음 전해야 되는 우리의 빚이기 때문에 부르심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 복음 전하고 또 전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십시다. 17절에 믿음으로 구원 얻도록 하나님 해주신 그 이유는 이제 알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 평생 죄송해요. 구약 성경의 신약 성경까지 영혼부터 영혼까지 포기하지 않는 당신의 거룩하신 명예예요. 그런데 17절로 들어가 보면 어떻게 그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걸까? 믿음으로 구원을 주시는데 그 복음이 도대체 뭐길래? 복음이 도대체 뭐길래? 이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까? 조금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십시다.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 읽을 때 17절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가지가 무엇일지를 눈으로 의식하면서 1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더 설명해줘요. 이 복음이 뭔지 설명해줘요. 믿음이 뭔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설명해줘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에서 이 나타나서라는 단어는 단순히 그냥 뿅 나타났다가 아니고요. 계시되었다. 계시되었다. 커튼이 닫혀 있었는데 커튼이 확 열렸다. 드러났다. 감추어져 있던 것이. 구약시대 때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고 구원을 얘기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 평강을 약속했는데 그게 뭔지 도대체 그게 언제 오는지 어떻게 이루어질지 전혀 모르고 있는데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 이 구원, 이 복음 믿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아무리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너를 볼 때 내 아들 예수가 보인다. 내 아들 예수가 이미 너 죄 대신해서 죽고 내 아들 예수의 의가 너에게 있는 것 내가 지금 본다. 너가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내 아들이 내가 내 아들을 통해서 너를 용서하고 내 아들이 부활해서 온 우주의 왕으로 다스린다는 그것 믿으면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인정한다. 또 나중에 나오겠지만 너가 정말 내 의를 받아들이면 이 속에서 내가 너를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바꾸고 갈 것이다. 네가 하라는 거 아니야. 너는 끝까지 뭐만 해? 믿기만 해. 믿기만 해. 그냥 믿어 나를. 내가 다 할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숨겨져 있어요. 그 복음이 선포될 때 우와 그거였어? 구약시대 때 그 수천 년간 기다리고 있었던 하나님의 의가 이거였어. 십자가와 부활이었어. 복음에는 이 세상 그 누구도 인간의 머리로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담겨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의가 감춰져 있다가 열려져요. 이거를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데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거는 뭐 from faith to faith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어떻게 번역하는 게 더 좋냐면 제 노트에다가 그냥 적어줄게요. beginning and ending in faith. 처음도 믿음, 마지막도 믿음. 무슨 말이에요? 이 믿음을 나눠가지고 앞에 있는 건 하나님의 믿음이고 두 번째 있는 건 우리 사람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오직 이 문맥을 보세요. 문맥. 이 17절에
A, B, C 세 단락이라고 그러잖아요. 앞에 문맥, 뒤에 문맥을 보세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처음도 믿음, 중간도 믿음, 마지막도 믿음, 오직 믿음으로. 어떻게 그 의를 받는데요? 어떻게 의롭게 되는데요?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그 근거가 뭔데요? 어떻게 믿음으로 다 된다는 거예요? 근거?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이미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거든. 하나님의 말씀은 한 구절도 변함없이 이루어지거든. 유대 땅이 바벨론에 무너지는 것이 정해진 그때, 우리의 양이 없고 소가 없고 양간에 아파 밭이 없고 포도 아무것도 없는 모든 것이 멸망이 다가오고 있는 그때에 하박국은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멸망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민족 구원하실 것을 믿겠습니다. 당신의 영원한 그 영광스러운 구원은 내 눈에 보이는 우리 집이 망하고 있고, 내 눈에 보이는 이 시대가 망하고 있고, 내 눈에 보이는 내 직장을 잃어버리고 다 망하고 있는데, 전쟁 날판인데, 직전인데, 완전 죽음이 코앞에 있는데도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살리실 것이고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때 하박국이 뭐라고 외쳤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약시대 때부터 내가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오직 믿기만 하면, 그 복음 믿기만 하면,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로운 구원의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너가 믿을 때 그것을 통해서 내가 구약시대 때부터 예언한 것처럼 오직 그 믿음을 통해 너를 구원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듯이 저는 지난주에 한 교회 집회를 다녀왔습니다. 그 집회 참 부담스러운 집회였습니다. 왜 부담스러웠냐면, 제가 지금까지 한국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성도사 하면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여러분 목회하면서도 항상 제가 어느 교회 집회가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한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제 원칙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고요. 내 자식 아닌데 내가 새밥 짓지 않는다. 다른 교회 공동체는 내가 말씀 묵상하고 전한 그 말씀 그냥 대표서 다시 전한다. 제가 원칙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요, 150명이 다 그랬는지는 몰라요. 제 설교 3년 반치를 다 들었대요. 몇 명이 그거를 들은 건지 그걸 퍼뜨려가지고, 그래서 목사님 그 어떤 그 조회수 굉장히 늘어났을 거라고 하면서 제 설교를 다 뒤져서 듣고, 그 설교들 중에 어떤 문구들을 막 떼내가지고 그 영상에다가 제 음성을 막 집어넣고, 그게 제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네? 내가 했던 설교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원칙은 깨트려지는 건 별 문제가 아닌데, 네? 그거 양보하는 건 별 문제가 아닌데, 내가 했던 설교를 또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의가 아닌 거예요. 다 들었다는데, 그게 과장이었는지 모르지만 기본적인 예의는 아닌 거예요. 근데 그것을 준비할 시간은 제가 없어요. 제가 설교 한 편 준비하는데 얼마나 힘든데요. 그 설교를 다 준비해요. 7편을? 더군다나 제가 지난번 몇 달 전에 여러분에게 설교 중에 이야기했잖아요. 막 이렇게, 예? 당신들이 영적인 문제가 무엇이 있고 어떤 걸 기대하고 있고, 예? 금식하면서 수련회 준비 기도회를 강사들을 3명 모셔서 3번의 집회를 열면서 어마어마하게 준비하는 걸 보면서, 야, 이거는 내가 승부하기가 어렵다. 인간적으로. 그냥 제가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하는 복음이 뭐냐, 내가 생각하는 복음이 뭐냐, 내가 생각하는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창세기 가지고 설교했어요. 하나님 선하신 분이다. 우리 주 예수님 십자가 설교했어요.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어마어마한 진리 속에 고난당하고 아픔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 고난의 그 모든 이유 다 아신다. 하나님만 아신다. 내 삶 속에 있는 찾아오는 여러 가지 갈등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만이 아신다. 내가 해야 될 거는 내가 평신도든 목회자든 그 선교사님들 몇 분 오셨는데 선교사든 상관없이 내가 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처럼 부심 따라서 가는 것이다. 내 삶 속에서 그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모든 필요들 하나님께 다 구한다. 내 삶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난들 속에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 다 주신다.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된다. 그거를요, 주제를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 7개 주제를 적어만 놨어요, 제가. 왜? 인간적으로 준비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 나그네 교회의 목회를 차선으로 할 수 없으니까. 제목만 적어놓고 제가 거기 갔어요. 그러니까 이 노트를, 빈 노트를 하나 가져갔는데요. 이 빈 노트에 이 적은 거를 그때 설교 끝나면 한 3시간 있잖아요. 그때 그냥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랬는데요.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나그네 홈페이지에 올리고 싶었는데 타교의 성도들이 있으니까 제가 부끄러웠는데 여러분이 원하시면 개인적으로 하나씩 드릴게요. 나는 여러분이 그 설교 듣기 바래요. 여러분이 다 들은 설교예요, 사실은. 제가 뭐 가지고 있었어요? 설교 원고 가지고 있었어요? 학식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어떤 매력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갔어요? 아니요. 나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기도할 때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큰 그림만 가지고 딱 섰어요. 어떤 기도를 계속했냐면 제가 마음속에 하나님, 저 죽이시라고. 나 죽는다고. 사람들 앞에서 딱 섰는데 1시간에서 2시간씩 제가 설교했는데 그 2시간 동안 내가 백지 상태가 되면 누구 영광, 누구 이름 더럽히냐고. 하나님, 저에게 주신 복음 요것만 전합니다. 뭐 전할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하십시오라고 그냥 선 거예요. 목사님 그러다가 수치당하면 어때요? 수치당하면 당하면 되죠. 그리고 그냥 설교했어요.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2가지 오류에 빠져요. 이제 말씀을 적용할 건데 어마어마한 착각이에요. 첫 번째 착각. 내가 세상 속에서 나의 존재 가치를 무엇이 높여주는가? 우리는 무슨 착각하냐면 내가 연봉이 얼마냐? 내 직업이 강남에 있냐? 저 제주도 뭐 시골 이 거제도에 있냐? 내 잡이 뭐냐? 내 남편 직업이 뭐냐? 얼마나 내가 내 남편이 나에게 갖다 주냐? 내 외모가 어떠냐? 내 몸매가 어떠냐? 내 자식이 무슨 좋은 대학 갔냐 안 갔냐? 온갖 쓰레기 같은 것들을 다 갖다 붙이면서 자기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기독교인들이 착각하고 살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뭐 줬어요? 복음의 빛, 복음의 빚진 자, 복음을 전하고 받아야 될 사명 주셨는데 요거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이 모든 것들을 비교하면 이게 더 크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요것이 가장 커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확신,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복음을 영화롭게 하고 복음을 아름답게 선포하고 살아내라고 플랫폼으로, 발판으로, 도구로, 옷으로 주신 건데 알맹이를 잃어버리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 인생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2번째로 어떤 사람은 그것 없습니다. 없습니다. 뭐 선한 것이 있나요? 뭐 개척교회에 뭐 선한 것이 있나요? 뭐 직업에 월급 받아서 뭐 정말 아등바등 삽니다. 아등바등 삽니다. 동창회 가고 싶지 않습니다. 친구들 만나러 가고 싶지 않습니다. 내세울 거 없으니까. 정말 내세울 것 없습니까? 예수님이 생명 주고 나를 사셨는데 그 생명의 그 복음,
전할 때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신다는 어마어마한 영광, 약속을 주셨는데 정말 저와 여러분 가진 거 하나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나그네 교회가 복음 붙들면, 목사님 저나 성도 여러분이 복음 전하면 이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이 복음을 알고 또 알고 이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그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영광인지 안다면, 저와 여러분의 형편이 이 땅에서 어떤 형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분 다시 오셨을 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했는지 알게 해주실 것이고, 그때 내가 흘렸던 그 눈물, 당했던 서러움, 내 삶 속의 그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 감사한 거구나.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이구나. 계속 내가 이 길 타협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 하나가 전부인 인생 살리라 결심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동일한 유혹이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입고 있는 그 세상적인 옷들, 그걸로 여러분 자랑하고 싶은 그 유혹, 여러분이 입지 못한 그 옷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예수의 눈부신 옷을, 그것을 증거하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 우리 주님이 분별케 하셔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 나는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복음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이 복음 믿음으로 전하고 믿음으로 받는 우리 가정, 교회, 직장들이 하옵소서. 기도하며 새로운 출발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소리를 많이 질러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 속에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까지 기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이 선포되는 방식인 그 믿음 통해서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말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미련하다고 말하는 이 복음, 십자가의 도, 이 복음 가지고 영원한 한 사람의 운명을, 그 사람의 삶을, 인격을 뒤바꾸시는 그 능력을 이 복음 안에 심어 놓으셨다는 이 사실을 믿고 이 한 주도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내가 유혹될 만한 것 가지고 있어도 이 복음만을 자랑하는 나그네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